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고 정말 잘 준비했지만 그가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 변수 가운데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은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은 그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신이 복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기뻐했을까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면서 그와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구나. 다윗은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길 수 있는 사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사람을 선발하여 그들의 어깨에 메고 다윗 성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전과 다른 것이 있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수레에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런데 그 소들이 날뛰면서 궤가 흔들리는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 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소보다 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희생 제사로 아마 드려졌을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은 아마도 자신이 제사장으로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제사장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을 수 있어요. 이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다윗 성까지 하나님의 궤에 옮기는 걸 허락하시는 거구나. 만약에 이전과 같이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직 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6걸음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발걸음이 무사히 옮겨지자 다윗은 기쁨으로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춘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하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궤에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궤가 이 다윗 성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를 맞이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지 않는 자들은요 이거 몰라요. 하나님은 왜 필요하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왜 계시지? 하나님 없어도 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맛본 자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이 다윗도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 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춤을 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춤을 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고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고 있을 때 이 광경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미갈입니다. 다시 뛰놀며 춤추고 있을 때 미갈은 창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데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 16절 말씀에서 미갈을 이야기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로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로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기했을까요? 성경은 미갈에 대해서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합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서 그를 지지하거나 함께하지 않고 다윗을 대적하는 행위를 할 때 다윗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서 그를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춤을 추었는데 미갈은 그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로 표기한 겁니다.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한 다윗과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윗만큼 사모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미갈이 다윗의 아내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춤춘 거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사람 앞에 춤춘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서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나는 기쁨으로 춤추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일을 허락하시고 무사히 다윗성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춤을 췄던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요, 다윗만큼 기뻐하지 않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미갈은 다윗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신 앞에서 다윗이 그의 몸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미갈의 말은 다윗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행위를 비꼬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미갈은 이미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다시 기쁨에 못 이겨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느라 옷이 내려간 것을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미갈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보다 춤을 추면서 옷이 내려가는 것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위를 칭찬하거나 동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정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와 온전히 믿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춤을 춘 반면 미갈은 그 행위를 오히려 업신여기고 지적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더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완전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로 서지만 그거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에 강조점을 둔 반면 미갈은 세상적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다윗의 신분은요, 두 번째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백성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미갈에게 자신이 그렇게 춤을 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춤을 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야,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목동인 나를 택하셨어. 목동인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찌 그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가 있겠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고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루었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자는요,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내 공로를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자신이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이라면 내가 낮아지는 거 괜찮아, 의미를 두지 않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낮아지는 것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거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는 자신의 존재감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는 걸 싫어합니다.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자리 있는 거 좋아하십니까? 열심히 힘쓰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가운데 내가 거의 다 했는데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런 자리 기뻐하세요? 아마 다 그런 자리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진다라는 거 내가 부정당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거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높여주시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내 삶 속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를 사용하사 다윗이 이스라엘 주권자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나를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야기하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요 다윗과 같이 세상의 평가 시선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조롱하더라도 그 조롱의 행위가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라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갈에게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세상의 평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다윗의 모습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부정한 것 기준이 뭐였죠?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미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윗의 아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 근데 그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왕위에서 내려오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잖아요. 성경이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한 건 여전히 사울과 같이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미갈처럼 그냥 사울의 딸, 세상에 속한 자로 인정받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 좋죠. 내가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삶인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요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다 유한하거든요. 물질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요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 그거 금방이더라고요.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폐가망신하는 사람, 이전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질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병장수 백로장생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인생도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해요.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대단한 건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얻었는데 얻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구나. 부자들이 왜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인기 스타들이 왜 공황장애를 겪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는데 그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면 최고일 거라 생각했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 너무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공허함이 아니라 이 빈자리가 꽉꽉 채워집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다들 높아지는 가운데 나만 낮아진다는 것, 세상에서 뒤처짐을 의미하고 나의 존재감이 사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를 그냥 낮아진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스스로 높아진 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두 사람 중 하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다윗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높은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를 정죄하는 미갈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자리에 살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까?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낮아진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사람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체면이 아니라 예배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낮아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내가 낮아져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